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 또 풍성한 은혜, 그리고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많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정말 넘치도록, 초과하도록, 가득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을 얻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이 3개씩 성을 두었습니다. 그 성은 뭐냐면 혹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면, 그리고 몸부림친 가운데 그 성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즉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얻은 것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한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자꾸 우리가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틀어져 있던 이 방향을 예수께로 우리가 돌려놓는 그러한 역사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 죄가 있다라면 속히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예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까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인자라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세상은 예수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제한을 받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굳이 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을 가지고 피 흘릴 수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신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니까요. 그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앞에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12광줄이나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을 보여준 거죠.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러한 증거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까닭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들은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위대한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죽을 것을, 먹어도 죽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너희 조상이 중국같이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까지.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때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핍박을 받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가 수없이 많은 핍박들을 가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취급하고, 그래서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그 뒷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먹고 마실 그 살과 피를 어떻게,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66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떠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도 이게 이 말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 천국이 있다는 둥,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둥,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죠. 아니, 보이는 것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워낙 믿음이 뛰어나니까 다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따랐던 사람도 어려운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걸 어려워서 믿지 않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정말 육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능해서도 아니고요,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죽는 것도 계명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서로 다투면서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찌 사람이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시면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뿐만 아니라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 줄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늘에서 주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조상들은 만나를 통해서 먹었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고 또 그것을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55절에 한번 볼까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살을 우리가 이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유가 아니라라는 것이, 비유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님의 살과 피는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참된 것, 실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비록 똑같은 우리와 사람의 모습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취함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보면 너희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라라는 것은 그 살을 찢어서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 짐승을 잡으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하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게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은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죄 가운데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오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정결케 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피 흘려주셨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정말 암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죄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였거늘 하물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아들의 피를 통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육체가 정결케 되거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절정의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6절부터 5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누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그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영원한 속죄. 이전에 가졌던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흘렸다라면, 예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고요.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한 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살이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나는 너를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살아라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젖을 줘야 되고요, 조금 크면 이유식을 줘야 됩니다. 조금 등 크면 단단한 식물, 음식들,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로 채워줘야 돼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의 살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믿어? 믿어서 뭐 하려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가 결국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은 아니지만 굳이 의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침례와 성찬을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침례는 한 번으로 단번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올라옴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단번에 한 번으로써 우리가 침례를 순종하게 되죠. 이 성찬은 사도행전에 보면 매주마다 떡을 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예배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성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게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을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생일을 하죠. 근데 정말로 따지고 보면 그날이 생일입니까? 내가 태어난 그 몇십 년 전이 그날이 생일이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것처럼 그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줬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피 흘려주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 없던데요?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전하는 것이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말은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에 부활하셔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죽었으면 어떻게 하늘에 오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을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아니 부활하심은 없는데 왜 부활하심을 자꾸 얘기하냐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이게 주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이게 성찬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올바로 좀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생명을 가지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그 생명을 얻고 추억하고 기억하여서 이제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그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생명을 얻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과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얻은 겁니다. 이제 저희와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을 이제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